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믿음마블 세계의 첫 번째 나라는 대만입니다. 한 주간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월요일 아침에 바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었지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혹시 대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대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내용 나오지 않을까 아마 예상해 본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지난주에 안 하는데 예상을 했단 말이야? 대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도 있고 뭐 야구도 대만 유명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게 있을 테지만, 아마 여러분이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상상했던 간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제가 나누던지 당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야유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만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아니면 대만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혹시나 성효쌤 대만 사람이에요? 왜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대만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타입 카트마. 야 시우 일어나. 시우야 일어나. 너 일어나, 벽 보고 서 있어라. 안 되겠다 진짜 오늘. 자, 대만의 수도는 타이베이입니다. 인천에서 한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대만의 땅 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만의 땅 크기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연중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가진 곳이에요. 겨울에도 바람이 불면 살짝 쌀쌀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겨울처럼 막 춥진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이 뭐 있어요? 삼성전자와 어깨를 겨루기엔 좀 더 많이 성장한 TSMC와, 또 여러분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잘 아는 아수스랑 에이서, 이런 기업들이 다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은요, 역사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또 중국은 또 자기네 나라에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하는 역사적인 되게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작년 3월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작년 3월에 저를 대만으로 보내셨나 봅니다. 그때 대만에서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럭키드로우라는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 행사가 뭐냐면, 저기 그냥 시작 누르고 동전이 막 떨어져 내려와요. 그 동전 하나를 누르면 어떤 사람은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당첨이 안 되는 그런 이벤트예요. 이거 찾아보니까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대만 갈 친구들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딱 내려서 참여 부스가 있어요. 공항에 가면 이제 가서 행운권 추첨 패드에 떨어진 동전을 눌러서 랜덤으로 이렇게 당첨되는 이벤트인데, 당첨된 사람은 대만 돈으로 5,000 대만 달러를 줘요. 한국 돈으로 대충 얼마냐면 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당첨되면 엄청나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거의 도박은 아니고, 그죠? 내가 돈 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럭키드로우를 했는데 저랑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둘 다 이제 신청하고 참여를 했어요. 무료니까 당연히 해야지. 공항에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저예요. 초췌해 보이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딱 이게 스캔을 하고 이제 회원 정보 확인돼서 딱 누르면 렉이 걸렸죠. 뭐야 왜 이래? 오! 당첨이 됐어요. 대박. 그래서 제 아내도 대박. 했는데 제가 누른 거 똑같이 눌러보라고 했거든요. 가운데 거야 하면서 제가 알려주고 있어요. 빨리 내려온 거요. 가운데 거. 둘 다 당첨이 됐어요. 대박이죠. 얼마야? 거의 한 50만 원 돈이 생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막 이게 티머니 같은 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나 어디 마트나 또 가능한 매장이 있어요. 가서 뭐 다 그냥 펑펑 썼어요. 펑펑. 엄청나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음식도 맛있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대만이 또 미식의 나라거든요. 야시장도 있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도 하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대만 여행이.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눌까, 내가 대만의 여행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어떤 기억이 남나 하는데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여행 진짜 대만족이다. 와,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얄팍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은 조금 이딴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대만 여행을 갔는데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는 용산사라는 그런 또 사원 같은 게 있어요. 대만의 종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도교, 불교가 되게 대부분의 이제 종교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게 시내에 있는 사원인데 되게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 근처를 가다가 저기가 관광지로 유명한 저 용산사인가 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되게 화려하고 되게 웅장하고 사람들도 진짜 많은 곳인데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참 화려한 게 많더라고요. 참, 그리고 대만에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본 친구들은 아마 봤을 텐데 집이나 어떤 가게나 아니면 길거리에도 막 요만한 이제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향을 피워 놓는다던가 어떤 제사 지내는 물품을 갖다 놓는다던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만도 비슷하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선별된 음식 혹은 좀 더 어떤 제사 음식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조금 정제된 것들, 그런 걸 보통 올려놓는데 대만은 되게 독특한 게 그 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빵, 삼각김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찾아봤지, 왜 이런 걸 올리나. 여기 나라는 그렇게 한대. 대만 가면 그런 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용산사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거기도 종교 시설이니까 기도를 해요. 지우야,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좀 달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뭔가를 이렇게 던지면서 기도를 해요. 되게 윷 같은, 우리 윷놀이 할 때 쓰는 그 윷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걸 나무 조각을 던지면서 합니다. 그건 자오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자오. 제가 이제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용산사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되게 독특하다. 왜냐면은 목사님은 또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또 있다고 뭐 하나 이렇게 보는데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 장면을 옆에서 영상으로 찍은 영상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여자분이 던지는 거. 저게 바로 자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반달 모양인데, 잘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야. 한쪽 면은 평평하고 한쪽 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나무 조각이에요. 이 자오라는 걸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 신에게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윷놀이 할 때도 우리가 볼록한 면이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납작한 면이 위로 올라가거나 하잖아요. 동일하게 이 두 개가 한 면은 볼록한 게 올라올 거고 한 면은 납작한 게 올라오겠죠. 어떨 때는 납작한 게 두 개가 올라올 거고 어떨 때는 볼록한 게 두 개가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되거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내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던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평한 면이 두 개가 딱 나온 거야, 위로. 그러면 이 신이요, 아직 너의 실력은 부족하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여라.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not yet 이란 뜻이래. 그리고 볼록한 면이 뒤로 돌아오면은 너는 그 대학에 가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는 볼록하고 하나는 납작하게 나오면 이거는 신이 허락해 주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또 규칙이 하나 또 있어요. 3연속 이렇게 볼록하고 납작한 게 이렇게 나와야, 3연속 나와야 신이 아주 만족하면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신이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 너 그 정도 정성을 들였으니 너 보니까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릎 꿇고 계속 던져 그거를. 그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학 때 딱 했어. 근데 계속 납작하게만 나오거나 볼록하게만 나왔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될 때까지 던지는 거야. 될 때까지. 확률 싸움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될 때까지 던져가지고 신이 나의 기도를 허락할 때까지 던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고 저게 뭐였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되게 간절하게 사람들이 해요. 그냥 장난처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저 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어떤 만족했다, 너의 기도에 만족했다라는 것을 듣고자 그렇게 막 던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실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대만을 주제로 말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신 예배 중에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족이라는 감탄사는 진짜 만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만족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어떤 감탄사 여러분들이 네, 엄청 기쁘고 만족할 때, 그러니까 대만족이라는 단어는 진짜 만족스러울 때 하는 감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대만족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발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라고 말하는 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그 당시에 진짜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냥 무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다윗 왕이요, 그 언약궤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오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지은 다윗 성에 언약궤가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 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성에, 우리 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신나하면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흉보는 거야. 아니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너무 그 체면을 차리지 않고, 왕이면은 왜 그런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중세 시대에 그 귀족들은 기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일어나갖고 막 와 이러면서 박수 쳐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똥똥똥 치거나 뭐 요 정도의 액션 해야 좀 권위가 있네, 사람이 이게 무겁네, 좀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있네 할 텐데, 다윗 왕은 막 그런 무게감은 다 없이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준소에 가서, 예암에 가서 열심히 기뻐서 뛰면서 막 흥분한 상태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완벽한 형식으로 막 엄청나게 엄중한 상태에서 막 제복을 차려입고, 여러분 또 다 교복 입고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만 멋있는 예배다, 만족하는 예배다라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찬양 실력으로 내가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해야, 뭐 가수처럼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만족해하면서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때 정말 뭐 엄청난 연설가처럼, 엄청난 문학가처럼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심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요. 그럼 깨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핸드폰 해요. 그런다고 나 옆에서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장난쳐요. 그런다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옆에 예배 드리는 친구 좀 괴롭히지 마요. 장난치지 말고 그걸 같이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만족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대만족하신 예배는 회개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가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예배는 회개와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다윗 왕이 엄청난 하나님 만족하신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아까 봤던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막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고 기뻐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다윗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분명 회개하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예배에 나오는 게 조금 죄책감이 있고 조금 양심에 찔리고 나 이따구로 인생 사는데 내가 예배 자리 가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완벽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요 정도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습관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 내 행동과 내 삶에서 짓는 죄들이 불가피한 건가요? 우리의 행동을 나도 조절하고 싶지만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상욕들을 나도 자제하고 싶지만 그냥 자동 완성으로 붙여서 나오듯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죄의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고 대만족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대만족하신 예배는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일요일 날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교회에서 뭐 찬양 노래 부르고 말씀도 듣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히브리서 말씀 또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13장 16절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예배를 이런 거라고 말해요. 로마서의 말씀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삶의 예배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학교에 가는 순간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뭐 게임을 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뭐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입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는 친구 좀 뭔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와, 저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진짜 다르네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 말고 뭔가 다른데? 쟤 왜 이렇게 착하지? 쟤 왜 나눠주지? 왜 쟤는 욕을 안 하지? 왜 쟤는 저렇게 정직하지? 쟤는 뭔가 좀 우리의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대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부터 예배 드린 모든 시간이 기쁜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고 자꾸 나는 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저 이 죄에서 끊어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용기와 힘과 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 예배에 대만족이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모든 시간이 정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 이 질문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 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 삶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에 담긴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배와 삶이 정말 하나님께 대만족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프린틴 되기를 축복합니다.